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도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민석 씨가 쓴 국민 MC 송해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송해가 누군지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모르면은 다 간첩이죠. 그 평전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송해 선생은 지금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애타는 호소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응급수술을 거치면서 열흘간 분투도 소용없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영원히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만 20살이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 하나를 추가하자면 아들의 사고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목격자는 바로 MC 허참이었습니다. 허참을 이시로 해서 주변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친 트럭 운전자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송해 선생은 추적을 포기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그 선생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아닐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냐. 그래서 포기했소 하며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인터뷰 당시 기준으로 28년 전의 얘기입니다. 송해 선생은 교통방송 가로수를 누비며를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뺑소니로 잃고 교통방송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만두고 88년 5월부터 61세 때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노래자랑 우리 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93세 33년을 전국 노래자랑 그 사회를 보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참 서민들의 그 눈물과 애안을 잘 아는 분 같아요. 무대에서 보면은 너무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허물 없이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배우에는 아주 진한 그런 눈물이 그 가슴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바울을 아마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사탄의 사자다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스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뚝, 뾰족한 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고통이 뾰족한 창이 자기에게 꽂힌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작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이 생긴 게 바울이 선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14년 전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것과 연결해 가지고 오늘 7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병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러니까 주 한 42년 거기에서 머지않은 시간에 활발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생긴 질병인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복음 전파를 하고 선교 여행을 계속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사역자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 성경이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육체의 가시, 질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고 또 그 깨달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첫째로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3번이나 없애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처음부터 이 병이 생겼을 때부터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번이나 여러분 대사도가 손수건만 스쳐도 사람의 질병이 나았던 그 대사도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율법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최고의 사람이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든 또는 신분적으로든 얼마든지 자랑하고 만일에 바울이 자기 그 초창기 때 받았던 그 천국 체험과 놀라운 그 계시를 아마 전하고 다녔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열광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녔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분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하고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한 구절에 사용할 만큼 자기가 자만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큰 계시와 체험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도 많이 알게 되었고 따라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의 그 절정의 시간에 육체의 가시를 보내서 바울을 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바울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탁월하지만 교만하여서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약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남들을 위한 기도는 잘도 들어주시고 남의 병은 잘도 고쳐주시면서 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가?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멘. 약함 안에서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육체의 가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기도죠.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나 기대했던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시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신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과 사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강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방식 대신에 메시아 안에서 약하고 실패한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누가 자기 실패한 거 숨기기 바쁘지 자랑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아는 바울에게는 이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이 거절하신 기도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큰 계시를 받고 천국을 구경하는 것보다 거절하신 기도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더 낮추셔서 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셨고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지체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럼 뭐가 진정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사모할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셔서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단 상징 마크가 뭡니까? 백합화잖아요. 백합화가 피어있고 그 주변에 가시 등굴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의 상징 마크입니다. 백합화 피어있는데 왜 가시 등굴이 옆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가시에 의해서 백합화가 찔립니다. 그렇게 상처 날 때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백합화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양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불어 이리저리 찔리고 상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아멘. 그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그게 성결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그 악한 삶을 다 버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과수원을 개발해서 또 생업도 잘 해보려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과수원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나타나서 빚을 다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봄날 된소리가 내렸습니다. 일대의 모든 복숭아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 청년의 복숭아 밭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만 구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은 복숭아 나무의 꽃들도 다른 과수원들과 마찬가지로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참 실망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지만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에도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염려가 돼서 그를 방문했죠. 청년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목사님을 대합니다. 설이 맞춰 복숭아 농사를 망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한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숭아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복숭아 꽃은 설이 맞으면 떨어지지만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서리를 맞으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숭아를 키우는 분이 아니고 너를 키우시는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복숭아 밭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 흔히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셋째는 감사할 것까지는 아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시조차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신실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또 자기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이제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신이 난다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받고 궁핍하고 핍박, 곤란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정도까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아마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많았지만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멘. 바울이 자신의 신념과 열정으로만 시작했다면 그런 오해와 핍박 속에서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이면을 보고 역설의 신비를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의 영광, 가시 속의 향기, 약함 속의 온전함. 이런 역설적인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조건인 거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은혜로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보는 눈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도 방법도 바뀌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아마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자기 학벌을 의지하고 자기 시민권을 자랑하고 이전에 그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런 방법으로 사역했겠죠. 자기가 받은 환상을 자랑하고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내세우면서 그걸로 사역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약함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 방법도 바뀌었고 온전히 십자가를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진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자랑하던 것이 배설물과 같고 오직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누리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약함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가? 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약한 것과 가시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름 떨어진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손을 얹어 싸우니 그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보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